기독교는 뭐냐? 성경 외에 다른 계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 외에는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 사역에 저에게 영적인 그런 아픔과 부담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 신천지 사역들을 보면서 신천지에 빠져든 사람들, 우리가 CBS 영상도 많이 봤고 CBS나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신천지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따른 가족들과 그런 가정 파탄, 또 아파하는 분들의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거, 해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 영적인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신천지인 줄 알고 갔더라면 그렇게 안 됐겠죠. 신천지인 줄 모르고 다 간단 말이에요. 신천지를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교단마다 연구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위장 포교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나눴고 위장 포교 단체에 대한 사진도 많이 교단별로 나눠주고 어쩌든지 한 명의 사람이라도 이 신천지에 빠져들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에 빠져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눈물 뿌리며 고통당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왜 나쁘다고 자꾸 했느냐 하면 위장 포기 아닙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방법, 모든 단체를 다 위장으로 해서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 하나를 뺏어 가려고 정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을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이제 알고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상담센터를 해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 목회자로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들을 돕고 싶지만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 마지막 사명이 안식교라는 영상을 2번을 띄웠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영상을 여러 개를 봤어요. 그러나 금송아지 배도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알게 됐고 이제 드디어는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하면서 여기가 바로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어요. 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위장 포교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걸 알려야겠다. 대한민국이 자유 종교 국가라서 어떤 종교라도 할 수는 있지만 위장 포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뺏어가고 속이는 건 이건 나쁜 일이다 말이죠. 아무리 종교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지. 좋은 종교면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렇게 위장 포교를 해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앤드류 강 이 사람이 이 안식교라는 사실을 제가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상의 댓글에 제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불편해 하겠죠.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자유라서 볼 수도 있고 또 안식교 가도 되죠. 혹여나 마지막 사명이 안식교인 줄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을까 봐 제가 그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띄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마지막 사명을 이제 이렇게 앤드류 강 영상을 보고 실체를 이제 알리다가 이제 안식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조사 심판 또 안식일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상을.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박진아라는 목사님 영상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해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거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신들의 종교고 교리니까.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앤드류 강은 어떻게 안식일을 얘기할까? 그러고서 마지막 사명 채널을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동영상, 재생 목록, 정보 다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한 200여 개의 동영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안식일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안식일교인데 안식일 영상이 없네. 혹시 그러면 안식일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진짜 안식일이라는 영상을 띄우면 자신이 안식일교라고 하는 게 드러날까봐 이걸 안 찍었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그의 실체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하고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 다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앤드류 강을 네이버에서 쳤더니 이런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띄워지는 그 영상이 떴고요. 그래서 그 앤드류 강은 누구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안식일과 일요일, 손계문, 강병국, 앤드류 강과 안식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강병국, 손계문, 앤드류 강 목사의 동영상을 통해 안식교의 교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식교의 교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구절을 문맥과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구절이 문맥 안에서 지니는 본래의 의도와 반대의 의미를 갖게 만든다. 이렇게 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들어가니까 그 앤드류 강 목사의 마지막 사명 안식교 위장 이런 게 떠 있어요. 화면이.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의 위장 포교 활동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 횃불 선교회, 더 체인지 등 안식교임을 숨기고 포교하는 행태가 하나씩 벗겨지는 가운데 최근 마지막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안식교가 활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 홈페이지에는 유튜브에 없는 월간 이슈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다. 월간 이슈는 매월 발행하는 잡지로 1호부터 표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밑에 내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안식교 위장 언론으로 알려진 더 체인지 1호와 동일하다. 또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교는 포교할 때 안식교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며 미디어로 접근한다. 그리고 포교 대상은 주로 기독교인을 택한다. 기독교인들이 궁금한 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점점 안식교 교리에 젖어드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초교파인 것처럼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잡지, 홈페이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로 접근하는 안식교의 교묘한 포교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을 보면서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교 영상이 없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구글에서 한번 안식교를 쳐보십시오. 다양한 그런 나무 위키, 또 위키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 다양한 데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데요. 거기서 재미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7일 안식교회는 2015년 215개국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 삼육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구리시 전체에서 밥이 맛없기로 악명이 높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는 한국 삼육중고등학교도 대부분의 애들 입장에서 맛없다고 한다. 고기가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근데 거기 밑에 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을 미친 안상홍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죠. 엘리야 복음 선교원의 박명호도 재림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은 안상홍 장로가 설립한 하나님의 교회와 반카톨릭 성향의 근본주의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요즘에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식교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명단이 쭉 나온 데를 또 살펴보니까 영화배우 진구도 있고요. 가수 시아준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음식 켈로그 이런 것도 있고요. 피지 대통령도 안식교인이라는데 거기에 재미난 인물이 하나 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의 교주, 교단에 의해 제명됨.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상홍,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명된 거예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안상홍이 거기에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안식일 얘기를 하고 6월절을 지킨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재림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안식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일까 하고 또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 안식일 교회의 이 교주인 화인 여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여자의 책을 인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엘렌지 화이트 부인에 대하여 여선지자로 인정은 하되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다. 안상홍 선생님께서 화이트 부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으나 주로 참된 증인에 대한 화이트 부인의 증거나 또 마지막 교회에 대한 증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인용하셨다. 우리가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을 때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교리들이 다르겠지만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안식교를 또 알게 되니까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아져요. 안식교는 한국에 1904년에 포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단으로 정제된 데가 재림교회예요. 그게 언제냐? 191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 교단이 하나였을 때 그때 이미 1915년에 이단으로 정제를 한 곳입니다. 물론 정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식교가 어떻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 그들의 실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안식일 그 준수에 대해서 동영상을 많이 보고 하면서 그들의 논리에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개신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한국에 전래된 미국의 3대 이단이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인데 그들이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교를 다시 한번 검색을 했더니 어쨌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재림 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 실패를 한 다음에 이 화이트 부인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소개해드릴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1870년 찰스 테이스 러셀에 의해서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터넷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19세기 미국의 제야 성서학자 찰스 테이스 러셀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회복주의 성향의 기독교 교파이다. 이들은 삼위일체론과 영원불멸, 지옥불 사상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교의 혼합된 교리라고 보아 인정치 않습니다. 안식이라고 비슷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보지 않고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옛날 초대 시대의 이단으로 지목된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현대판 아리우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와 증인 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그들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으며 그분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며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덧붙이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단순한 기둥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알려준다며 숭배에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성교단과 좀 다른데요. 그들은 천국과 함께 지상낙원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이들은 선택받은 14만 4천 뿐이고 구원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낙원으로 바뀐 이 땅에서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생의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또 이 교주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찰스 테이즈 러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 형벌과 영원의 불멸 거부 이렇게 나오고 또 여러분 찰스 테이스 러셀 여호와의 증인 옷만 갈아입은 아리우스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호와 증인을 보다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찰스 테이스 러셀의 사망한 날입니다. 10월 31일. 1916년 10월 31일 러셀은 미국 텍사스주 팜파 근처 기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설립한 여호와 증인은 1870년대 펜실베니아 서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종파는 성경 공부에서 시작되어 탄생했습니다. 장로교회 회중교회 출신의 성공한 의료업자 찰스 러셀은 윌리엄 밀러 계열의 재림 신앙에 이끌려 몇몇 사람들과 함께 분석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역사적 기독교 신조에는 많은 오류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밀러의 추종자였던 넬슨 브라버의 영향을 받고 재림한 예수가 진정한 신자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맞이하는 휴거가 1878년 4월에 일어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러셀은 많은 사제를 들여 출판과 집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바보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창립한 찰스 테이스 러셀이 재림교인, 재림신앙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재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여호와 증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재림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미국에서 넘어온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재림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러셀과 성경 학생들은 신의 이름으로는 반드시 여호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몬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세 번째는 몰몬교인데요. 1820년대와 30년대 뉴욕 서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시작한 회복주의 기독교. 이상하죠? 아까 회복주의 기독교. 바로 여호와의 증인, 또 회복주의 기독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820년대에 조셉 스미스 2세가 처음 창시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켜서 이 서부로 이동해서 솔크레이트 시티의 유타주에 현재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늘 사자들의 성령에 의해 예수가 2000년 전 세웠다는 초대교회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는 조셉 스미스에 의해 1830년 4월 6일 미국 뉴욕주 페이어트에서 창시된 기독교 신흥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 지침서라는 교리집을 만들었는데 이 교리집을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은 옛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승화되어 신의 존재로 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뭘까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권세를 소유할 수 있고 천사들도 순종한다.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을 속였던 그 내용과 일치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신이 된 자이며 인류의 조상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신들은 육체를 갖고 있으며 결혼할 능력이 있는데 일부 다처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신이 되어 에덴 동산을 내려올 때 그는 그의 많은 부인 중 하나인 하와를 대동하고 내려왔다. 신들은 영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들의 자녀는 제한이 없고 그들은 모두 영원하다. 몰몬교는 그리스도를 큰형님이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과 같이 승화되었다.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세련된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몬교는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오염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와 나와의 죄는 관계가 없으며 원죄란 없고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므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도 필요 없다. 아담의 죄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아담은 죄를 범한 다음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영원 불멸하도록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속죄로 다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잘한 것이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아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이다. 거기에 또 이들의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은 몰몬경을 활용하죠.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번역했으니 그것의 진위, 진짜냐 가짜냐를 논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몰몬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글이 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차경태 목사님께서 몰몬교 유타주에 계신데 그분이 25년째 사역하는데 그 몰몬교에 관한 이야기가 전도법에 대해서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몰몬교회는 또 다른 특징은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몰몬교회는 4대 표준 경전이 있는데 성경, 몰몬경, 갑진진주, 교리와 성약이다. 갑진진주는 조셉 스미스의 특별 계시를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몰몬교회 회장이 총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예언자라고 불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그 총회장들은 매번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그 계시를 교리와 성약에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살피다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기독교의 공통점, 지금 이 이단들 3대 이단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같은 시기에 생겨나요. 이게 처음 보세요. 안식교는 1860년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 내지는 1884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몬경은 1830년 4월 6일. 1800년대 중반에 전부 이렇게 생겨나요. 동시에. 또 하나가 바로 교주가 존재해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교주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가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의 종교의 시작이 교주들이 하늘로부터 혹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다 계시를 받아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의 찰스 테이스 러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재림교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자기가 또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정통성과 특별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배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외의 경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 역본이라고 해서 또 신세계라고도 하고 뉴 월드, 새 세계라고도 합니다. 새 세계의 역본. 특별한 성경을 써요. 몰몬교는 우리가 잘 알지, 지금 금방 얘기했죠. 이 네 가지를 쓴다고. 첫 번째는 몰몬경, 그 다음에 성경도 써요. 그다음에 갑진진주, 교리와 성약. 그러니까 성경 외에 또 경전이 있어요. 안식교는 화인 여사의 계시. 제가 지난번에는 200회라 그랬는데 80 몇 살까지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일생 동안 약 2000번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도 지금 방대한 분량으로 지금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 영상 보시면 가끔씩 책이 인용되죠. 그거 다 화이트 여사의 책이고 또 그 여자의 또 책들이 부분적으로 인용이 돼서 지금 그 안식일에서 운영하는 목사님들이나 그 설교자들에 의한 영상 내용에 많이 화이트 여사의 책이 인용돼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리적인 공통점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지옥을 부인하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해요. 지옥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또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일 뿐더러 지상낙원이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뭐 70년 살고 50년 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 유토피아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 영생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비슷하게나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구원론이 대부분 율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날과 절을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인본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첫 번째, 성경을 가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단들마다 성경 외에 경전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문선명 통일교는 원리강론,
박태선 전도관 운동은 오묘, 김백문 근본 원리, 양도천 영약, 몰몬경.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세세계 번역, 로마 카톨릭도 공동 번역도 있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과학과 건강, 거기에 에디브인이라는 여자가 또 계시받았다, 환상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쓴 것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의미를 해요. 자, 보세요. 문선명은 재림주라 그랬고, 박태선은 천부라 그랬고, 김백문은 자신은 대제사장이라 그랬고, 양도천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조희성 영생교는 정도령이라 그랬고, 요셉 스미스 지금 말했던 이 몰몬교 예언자, 엘렌 G 화이트 말세의 여종,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창간한 에디 부인 어머니라 그러고, 찰스 테이스 러셀 이 사람은 또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도 계속적인 계시와 영감을 주장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다 계시를 주장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으로 깨달았다, 보았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삼각산, 청계산, 한월산, 용문산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개신교의 어느 목사님이 자꾸 계시 얘기를 해요. 자신이 무슨 계시를 받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영상들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지금도 계시를 받아요.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성경 외에 다른 계시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집단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 제가 자료를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계시로 만들어진 교단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있는 자료를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몬교. 1920년 어느 날 일어났다는 환상을 아주 귀하게 취급하고 조셉 스미스가 14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참되지 않다 계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이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침례를 인천 낙섬에서 1948년 12월 16일 이명동 목사에게 받아서 1953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안상홍이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찰스 테이즈 러셀은 특별히 계시를 받아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신천지도 주님의 성령과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7일 예수재림교회 안식일도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받았다. 여기 198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은 불발로 끝났고 추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렌 G 화이트가 계시를 받았다며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죠. 물론 안식교는 지금도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다 라고 저희 댓글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또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림마을 게시판,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림마을 게시판에 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프리메이슨과 예수회는 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독교 내에 침투하거나 신흥 종교를 만들어 오염시키고 배교를 이끌어왔다. 재림마을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창시자 찰스 테이즈 러셀은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33도이다. 여러분 재림마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덤도 띄어놨어요. 보니까 피라미드의 모양이고 전시안의 형태를 띤 원형이 중앙에 있습니다. 러셀은 1916년에 죽었다. 여기서 피라미드는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무덤 꼭대기에 분리된 부분은 이집트의 호루스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1달러 지폐의 전시안과 같다. 또 러셀은 살아생전에 피라미드에 관한 학문을 중시하면서 이집트를 2번 여행했고 피라미드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다.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NWT 신세계 역보는 뉴에이지 단체였던 신지학회 소속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한 웨스트코트 박사가 알렉산드리아 원문 옛 신비주의자들이 변개한 성경을 기초로 한 변개된 성경이다. 신세계라는 용어는 프리메이슨이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에서 따왔는데 1달러 지폐의 뒷면에 이 글자가 쓰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에서 나온 찰스 테이스 러셀이 프리메이슨이었다. 이것을 재림마을 게시판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의 미국판 이단 중에 하나였던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프리메이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죠? 몰몬계 조셉 스미스는 어떠한 사람일까? 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조셉 스미스는 몰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33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죠.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요. 몰몬교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찰스 테이스 러셀, 사이언톨로지의 런 하버드, 통일교의 문선명 등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교주들 중에 프리메이슨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동영상도 거기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있어요. 아예 제목이 몰몬교의 정체, 창시자는 사탄 숭배자인 프리메이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설립자인 프리메이슨 33도 회원 조셉 스미스는 자칭 선지자가 되었고 교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장한 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마음속에서 다투는 두 가지 영역에 의해서 심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석공이란 뜻인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에 영상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 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들이 쓰는 어떤 문양 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고 표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윗부분이 피라미드 형상으로 뾰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길쭉하게 이렇게 탑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양들을 이런 또 형식 이런 건축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리메이슨의 명단이 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았어요. 종교인들 중에 유명한 프리메이슨이 누가 있나 봤더니 거기에 찰스 테이스 러셀이 첫 번째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문선명, 달라이 라마, 조셉 스미스, 그다음에 에디 부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창시자, 런 허버드, 그다음에 제시 잭슨, 로버트 슐러, 노만 빈센트 필,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건물 지으면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수정교회 담임 목사죠. 이런 걸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상당히 히트를 쳤던 이분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에 안식일교회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와 화이트 여사가 이들과는 관계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미쳤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또 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열렬히 기다리던 환상가 중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여 제시한 사람도 있었다. 윌리엄 밀러는 정확한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여 예언함으로써 많은 추종자를 얻었던 설교자였다. 그는 이 신론을 받아들이고 프리메이슨으로 활동하다가 회심의 경험을 한 후 어릴 때 종교인 침례교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예,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밀러가 프리메이슨으로 활동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미국 종교사 유대영이라는 사람이 쓴 미국 종교사 청년사라는 출판사에서 2007년에 출판한 책의 255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서 화이트 여사의 묘지를 쳐보시면 재미난 기사가 뜹니다. 화이트 여사의 묘지를 치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사진도 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화이트 여사의 무덤에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화이트 여사의 무덤에 모양이 바로 이 월계수 문양도 있고 그의 무덤이 위치한 바로 옆에 아까 얘기했죠. 프리메이슨의 건축물인 오벨리스크 탑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가 프리메이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인터넷에 이런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식교에서 부담이 되겠죠. 찾아보니까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 가니까 질문을 해요. 누가. 그런데 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주상을 자신을 위해 세웠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답이 또 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도 안식교에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 부부의 가족 묘지에 있는 오벨리스크의 모양의 묘비를 보고 논란과 염려를 표현합니다. 그 오벨리스크는 거기 묻힌 어떤 개인의 묘비라기보다는 묘비의 중심부에 있어 가족 단위마다 표시하는 묘비 전체적인 공통 비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석 모양이 오벨리스크와 같이 닮아서 애굽의 이교 숭배나 기타 의문스러운 생각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당시 19세기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석을 오벨리스크와 연관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벨리스크 모양 같은 비석은 당시 사회적 묘지의 일반적인 표지 비석이었습니다. 화이트의 가정묘지 다른 주변에도 둘러보면 약 30개 정도의 오벨리스크 모양으로 된 묘지 표지 비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초기 선구자들 중 몇 분이 묻혀있는 다른 뉴욕 지역의 로체스터의 공동묘지에서도 그런 비석 모양이 있었고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리메이슨 신봉자도 고대의 태양 숭배 종교의 신봉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묘지의 가족 표지로 오벨리스크 모양으로 사용된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비석 관행이었지 프리메이슨이나 이교 신앙을 인정하는 증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일반 비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띄워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을 보고 이들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 기독교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길래 살펴보다가 그가 안식교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3번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자유지만 그런 만큼 종교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천지가 매우 속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영상, TV 이런 걸 보면서 마음 아프고,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마지막 사명 영상을 볼 때 이제는 이런 부분은 내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와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넘어온 1800년대에 생긴 이런 특별한 기독교적인 기독교의 모양을 가진 이 3대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충격적인 실체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 생겼어요. 제가 아울러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올바른 교라고 정통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안에서조차도 프리메이슨이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플로신학교라든지 신복음주의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정말 저도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외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과거에 찍어 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칼빈주의 맹신도도 아니고 무조건 장로교회가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저는 교회 안에 지금도 종교의 영이 있고 또 인본주의와 이 율법주의가 지금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 완전 장악돼 있어서 실제로 우리 정통이라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설교 영상을 띄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으로 지금 채널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도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개혁주의 복음전도 사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많은 성경 연구와 신학책을 보다가 개혁주의가 마지막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확신하에 개혁주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 외에는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여기에도 무슨 전략이 숨어들었다라고 저는 확신했고, 오히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규정해 놓은 행위 언약을 그것을 깨부수는 그런 책을 제가 다 저작을 하고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안식교를 통한 마지막 사명을 통한 이런 이단 종파들을 알기 전에도 이 개혁교회나 혹은 정통이라는 교회들의 실체를 또 그들이 얼마나 인본적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이 세 가지, 네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정통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세게 말하면은 신학과 교회와 또 잘못된 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오염됐고 타락하고 부패해 갔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그것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통교회 실제로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다 까발릴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만 저는 개혁주의라는 것이 시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나 여호와 증인이 말한 대로 회복주의,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이 아슈케나지, 가짜 유태인들, 북이스라엘 애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미 그 시대를 장악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공고히 지켰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유대주의가 아닌 구약의 사도행전 17장, 18장, 5장, 6장에 계속 얘기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약, 그것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일념으로 메시아의 복음 선교센터라는 말을 제가 붙여서 교회가 아닌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설교 영상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소신이 있었어요. 제 영상은 별도의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특별히 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상을 띄우고 혹여라도 주변 분들이 알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도 써놨지만 우리 교회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연관성 있는 관련자 외에는 이웃 전도에서 가족들 외에는 절대 외부에서 영상을 보거나 절대 못 오게. 왜냐? 우리의 영상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가게 하려고 제가 영상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저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로 끌기 위함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마음도 그럴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어느 입장이 제가 개신교회고 장로 신학을 했다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그들을 두둔하는 영상이나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파요. 제가 지금 이 찾아본 자료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참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그동안 한국 교회의 인본적인 것과 율법적인 세속화된 이러한 신학, 교회론,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제 입장이 양극단, 이단으로 지목된 자들은 별도로 또 아무리 정통이라 할지라도 제 입장이 다르다면 분명한 선을 긋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준비한 것도 기존 장로교회가 말했던 걸 다 부정했어요. 행위 언약, 성령의 은사 중지론 다 부정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잡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하냐? 주일이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지. 아멘.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히 지켜라도 이단이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도 이단이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월요일날 모임들, 화요일날 모임들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예수님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들의 정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방송 5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예수님이란 말 단 한마디 없이 설교 진행되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제가 안식일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영상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정통이라는 교회들 같지 않게 참 성경을 변증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거에 비하면 5개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들은 설교도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정말 부패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이런 내용들로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닌데 저도 가슴 아파서
저도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머지 인생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사역을 할 거고, 저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우리 교회 사람 늘리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보고 정말 바른 교회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정말 인도함 받으셔서 주변에 정말 가까운 복음적인 교회를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래도 아직은 이단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너무 쳐서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정말 기도하셔서 소문이라도 좀 듣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출석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복음을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비진리,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단체나 영상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